오늘 살펴볼 주제가 위기에 대한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걸 위기라 그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건을 만나서 내 인생이 고단할 때, 야, 위기를 만났다 그런다고요. 전쟁이 평화로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 속하죠. 위기가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크리스찬에게는 이 상황이 위기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위기는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도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이 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세상을 기대고 사는 야곱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복강에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세겜에 머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야곱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자기 힘 의지하는 야곱으로 산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 때 야곱이 그 약속을 듣고 이런 다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 데리고 오겠다고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던 돌베개로 임시 예배 거처를 하나 삼고 나를 다시 여기 평안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래서 평안히 돌아오게 했죠. 자, 세겜까지 평안하게 왔으니까 이제 어디만 가면 돼요? 베델로 가면 돼요.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안 가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간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세겜까지 오는 길, 여러분 그가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했는데 외삼촌이 추격을 하는데요, 얼마나 추격을 하느냐 하면 약 800km 정도를 추격합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니까 그 배의 거리를 추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고 나자 곧바로 또 누가 자기를 위협했느냐 그러면 100년 동안 원한을 갖고 있었던 에서가 또 야복강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뼈가 마르는, 뼈가 고통스러운 그런 야복강에 밤을 보냈죠.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야곱이 어디에 머무느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거기 왜 머물렀느냐? 그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천사한테 한 대 맞았죠. 맞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집니다. 그거 갖고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붙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숫곳에 몇 달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요, 밧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야곱의 길은 험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평안히 왔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온 게 아니고 평안하게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삶의 상황이 그를 심하게 흔들었지만 야곱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평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어진 삶의 상황과 사건을 이겨낸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평안함이거든요. 이 평안이 지속되는 삶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그런데 그가 세겜의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달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은 세겜의 장막을 치면 안 되고 그곳 땅을 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 땅을 사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던 야곱의 삶의 방식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18절로 하면 평안을 뭘로 바꾼 거예요? 편안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은 편안해집니다. 바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오기 그 고단한 인생길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편안해져요. 그런데요, 그 편안이 위기를 불러오는데 그 위기가 야곱이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기를 맞게 돼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이 그것을 보복하고 야곱은 또 다른 보복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또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평안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야곱이 세겜에 이르러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평안함이라고 착각을 한 거, 오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이 뭐냐? 평안이에요. 샬롬이. 그 평안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나를 막고 있는 장벽이 제거되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주하고 직면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단하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이거는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서 그 평안함으로 주어진 삶의 상황을 다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는 평안을 자기 뜻을 추구하는 편안함으로 대체하면서 온 거예요. 사실 위기를 겪는 크리스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뭔가를 구하고요, 구한 것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구한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잖아요. 그럼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봤으면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은 것 의지하고 산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서 얻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뭘 의지하고 살아요? 물질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얻은 물질이 도리어 내 삶을 망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얻었어요. 가졌지만 그게 내 삶을 도리어 망치게 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유익으로 누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삶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모습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문 겁니다. 이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랐는데 그 내 뜻을 따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제가 세계관을 하면서 강조할 때 행동의 이면에는 관점이 있고 관점이 사실을 바꾼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적용하면 하나님을 평안을 삶의 동력으로 삼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삶의 동력으로 삼으면 삶의 상황이 어떠해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요. 삶의 상황이 좋든 삶의 상황이 나쁘든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간다고요. 이와 달리 내 삶에 편안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겜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스라엘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겜에 머물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평안을 편안으로 바꾸어서 편안함이 지속되는 삶을 추구를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엉망진창이 돼요. 딸 디나가요, 강간을 당합니다. 34장 1절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래. 이때 디나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추정이니까 11살에서 16살입니다. 그럼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냐? 100살에서 110살 사이거든요. 손녀가 아닙니다. 외동딸이에요. 아들만 11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딸이 가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충격에 빠져요. 34장 5절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요즘이야 시골 목축할 때 아침에 풀고 저녁에 짐승을 데리고 들어옵니다만 이때 당시에 목축은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번 가면 몇 달이 되어서야 오는 겁니다. 물론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왔습니다만 짐승들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아주 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와 보니까 디나는, 여동생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있고 아버지는 고통과 금신 가운데 어쩌면 실어증이 걸린 것처럼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동생과 아버지를 보는 그 근심이 말할 수 없이 컸고 그만큼 추장 세겜과 세겜의 아들들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로 치를 떨어요. 34장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근심은 딸과 아버지를 위한 거고 노한 거는 세겜의 추장과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야곱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줄 것 같은 세겜을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꿈 많은 사춘기 소녀가 현재와 미래를 산산조각 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야복강 사건 이후에 희망찬 출발을 시작하던 야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요. 34장 30절입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 아들들은요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34장 25절.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했다. 그래.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인간 말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죽어있는 시체들 위에서 노략질을 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할례를 분노의 사륙에 이용을 합니다. 할례는 뭐냐? 난지 8일 만에 하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 죽이는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용을 해요.
자녀들이 신앙을 잃은 것이 세겜에서 최대의 손실인 것은 나중에 이것이 야곱에게 회복 불능의 아픔을 안겨주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팝니다. 팔고 아버지에게 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 이 야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내가 요셉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이 11명의 아들이요, 10명의 아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설사 죽였더라도. 근데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 시작이 뭐냐?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거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 사건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요, 야곱이 죽었을 때 이 아들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꿇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살려달라고요. 뭘 모르는 거예요? 야곱 옆에 있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몰라요. 동생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걸요. 저는 그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을 택한 이유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려하고 달콤한 세겜이 그 행복을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택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풍비박산이 났다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누구냐 그러면 디나입니다. 디나가요 11살, 16살까지 살 때까지 자기가 본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오빠들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오빠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보면 몸에서 똥냄새 나고 옷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게 살았던 아빠와 오빠들이에요. 근데 세겜에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떠냐 그러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가 지나가고 나면 자기 귀에 너무 향긋한 향수가 코끝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한껏 멋을 내면서 다니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 세겜은 신세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싶어서 나갔는데 자기는 그냥 나가서 보고만 싶었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강간으로 현재를 유린했고 자기들 세계의 영혼이 잡아둠으로 미래까지 산산조각을 낸 거예요. 야곱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디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세겜이라는 세상은 여러분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가 세상 가서 돈 좀 벌고 내가 세상 가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가지고 와서 하나님 더 잘 믿겠다 말은 그렇죠. 이런 말을 제가 봤습니다. 첫 잔의 술은 내가 먹지만 그 이후부터는 술이 나를 먹는다. 먹어봤으면 제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해줄 텐데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첫 잔은 내가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이 나를 먹는데 세상도 그렇습니다. 첫 발은 내가 드리는데 들여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세겜의 시스템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채울 수 없어서 인간을 욕망의 노예라 그러잖아요. 노예라는 말이 중요해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 인물 중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끝없이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은 시지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면 끝에 닿으면 이 바위가 아래로 굴러떨어져요. 그러면 시지프스가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꼭대기까지 밀어 올립니다. 쉬어도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저 바위를 부여잡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게 없는 거죠. 이것의 무한 반복의 벌을 받으니까
시지푸스입니다. 알베르 까미, 실존주의자 이방인의 책을 적은 까미가 이걸 모티프로 해가지고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책을 적습니다. 그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의 부조리,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에게 불이익과 불합리가 쫓아오는 이 부조리를 보여주는 전형이 시지푸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도 고통과 아픔이 끝없이 반복되는 삶이요. 세겜에 발을 들인 야곱의 삶이 이렇습니다. 고통, 절망, 좌절에 모든 게 묶이는 거예요. 야곱에게 세겜은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곳이었어요. 그런 세겜을 삶의 터전으로 삼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겜이에요.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분주함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나 욕망, 비교의식, 열등감, 뭐라도 가능한데요, 거기 묶이면, 거기 매이면 야곱처럼 결국은 그게 나를 파탄나게 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로 보면요, 나그네와 순례자인 이 세상이 세겜이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베델인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야곱처럼 땅을 사고 자기 유익과 만족의 모든 것을 쏟으면 허무하고 허망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세상에 모든 것을 쏟고 소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그래, 우리가 이런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세겜에 발을 들이면 안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잠시 경험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디나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잠깐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나가는 순간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던 세상이 덥석 물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욕망의 원리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야곱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 그렇게 쇼하면 안 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머물 곳은 화려함과 달콤함으로 유혹하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는 세겜이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참 자유 누리는 베델인 겁니다. 세겜에 머물지 말고 세겜에 있다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모습은 엘 베델의 단을 쌓아야 하는데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단을 쌓은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습니다. 20절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바꿔준 야곱의 이름입니다. 자기가 단을 쌓고 뭐라고 그랬느냐? 엘엘로의 이스라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말이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자기 이름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는 의미가 이 제단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곱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누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야복강에서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불러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라고 부르는 건 언제냐 그러면 엘베델의 단을 쌓고 난 뒤에 불러요.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래 하나님이요. 성경을 보시면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야곱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과 이스라엘로 교차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곳은 세겜에서 쌓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예배가 아니라 베델에서 쌓은 엘베델의 예배예요. 아무리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건 예배 아닌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삶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떤 분의 글입니다. 찬양 집회를 가보면 정말로 뜨겁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가는 곳은 유흥의 거리입니다. 유흥의 거리에 가서 유흥을 즐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가보시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 잘하는지 모릅니다. 서서 찬양하고 앉아 찬양하고 때로 무릎 꿇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찬양 집회 마치고 어디 간다고요? 그 옆에 있는 유흥가 노래방 가서 또 노래 부르고 있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찾는 모습만 보면 야곱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문제는 그가 제단을 쌓은 세겜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으니까 우리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야곱이 세겜에서 쌓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아무리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도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 변한 게 아니에요.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베델에서 쌓은 엘베델이 그건 겁니다. 세상이라는 세겜을 추구하면서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도 그는 여전히 야곱인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그는 야곱이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개하기 때 말입니다. 외국 선교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기존에 전도한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말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다 밖으로 나갔다고요.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백정하고는 예배 못 드린다 이거예요. 백정하고는. 당시 소나 돼지를 잡아서 파는 직업이 백정이었는데 평민보다 더 아래인 천민이었습니다. 요즘은 소고기 파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정하고 같이 사는 천국이라면 안 가요.
그럼 그분들이 드린 예배는 뭐예요?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고백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기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겠다고 했는데 백정하고는 천국 안 가겠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백정하고 같이 사는 천국은 안 간다고 하는 것이나, 세겜에서 야곱으로 살면서 야곱이 추구하는 것 주님 앞에 달라고 하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말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겜의 방식으로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야곱처럼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 불능이 되었어야 깨닫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왜? 자식들이 못 돌아왔다니까요. 결국은 못 돌아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혹시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 얻으라고, 세상 거 좋다고, 세상 게 맞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그거 준다고, 그게 뭐 엘렐로이 이스라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나중에는요, 아무리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 너무 늦다고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엘렐로의 이스라엘입니까? 엘베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베델의 밤을 잃어버리고 세겜의 삶의 장막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야곱처럼 야복강의 영적 체험과 그 고백을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신앙의 척도는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나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너무 받았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네,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네, 말은 잘하는데 삶은 은혜 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 삶의 풍요를 더해달라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과 어떤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엘베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엘베델의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기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이 위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이기는 평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드려야 할 것은 세상에서 잘됨을 기원하는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엘베델의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베델의 자리를 잡고 나를 위한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엘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